오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저주가 풀리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들은 영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 중단되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 에덴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들이 하나님 돼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았던 거죠. 원래 하나님은 참 좋은 그런 직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되기를 인류가 굉장히 소망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은 없는데 하나님으로 살려면 이거 답이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물며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 준비도 자격도 아예 없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인류의 타락사예요.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게 될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그 은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인류 최고의 축복이 다시금 회복이 된 거죠. 여러분, 귀신을 받아도 삶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보다 몇천 배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 우리 영혼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 거듭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와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방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때 뭘로 잉태가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윤리, 도덕, 그 어떤 고고한 삶을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요? 아니요. 그 겉으로 봐서는
누가 신자고 누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14, 15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부른다라는 것은 주인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누구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 그거 싫은데요? 그러면 안 믿으면 되는 거죠, 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예수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종 되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도 누구 종 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종 되겠다고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과거사를 감출 수만 있으면 감추고라도 그분 종이 되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쓰더라고. 왜? 그 종의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물론 종살이 할 때 이 땅 위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살이 바르게 하는 사람 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종살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살이가 만만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30살 이전까지 월급쟁이 생활도 해봤고 또 내 나름대로 뭐 좀 해봤고 남의 돈 10원 100원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다? 쉼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쉼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게 드러나. 희락이 뭐예요? 기쁨, 즐거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 희락이 있어요. 삶은 어려운데 마음에 희락이 있어요.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냥 죽겠는데 인생살이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힘든데 그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어보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때 빨리 얘기해 줘야죠.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된다고. 은행 잔고는 많이 안 늘어날지 몰라도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쉼이 있다고, 희락이 있다고, 화평함이 있어요. 화평함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런 복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모르면 똑같아. 인생살이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분들의 인생살이는 어떠냐? 인생의 목적이 보존에 있어요. 보존. 그냥 죽음 이후에 이런 거 잘 몰라. 죽음 이전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잘 몰라. 그럼 왜 이렇게 통복천에 가면 낮이고 밤에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붙잡고 물어보세요. 질병 없이 살아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사업을 열심히 합니다. 돈도 열심히 모으고.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모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좀 돕기도 하고 이렇게 살지. 다른 목적은 없나요? 다른 목적이 뭐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요렇게 산다, 요렇게.
교회 다녀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축복하신다면 왜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육체의 건강을 주신다면 왜 육체의 건강을 주시는 겁니까? 보존의 목적이 있습니까? 죽기 전까지 그냥 건강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아쉬운 소리 않고 살고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에 대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안에 오셔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거냐? 어떤 형태로 전하는 거냐? 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믿음의 4세대가 나와요. 여기 써있죠? 믿음 4세대 운동. 1세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2세대는 디모데. 3세대는 충성된 사람들. 4세대는 또 다른 사람들. 정상적인 성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정상적인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4세대 운동이 원활하게 아주 활성화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 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도 바울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디모데가 전도한 충성된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는다.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글 하나 읽었어요. 미국 이야기인데 한 지역에서 교회 3개가 합병을 했대요. 합병을.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3교회가 교단이 다 달라. 교단이 다른데 합병을 했어요. 그게 왜 합병을 했는데? 교인이 없어. 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이렇게 커다만한데 전기세도 못 내니까 2개는 처분해버리고 모아가지고 한 곳에서 예배드리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뻔해요. 뭘 안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을 안 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많이 임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 제가 봐도 이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충성된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더 편만했으면 이 교회는 비전이 있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방을 돌아봐도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내 디모데가 없어. 내 디모데가.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봐도 디모데가 없고, 디모데가 전도한 충성된 사람들은 더 없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전도한 또 다른 사람들은 더 없고, 이러면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30년 안에 문 닫습니다. 30년 안에. 아니, 30년은 어떻게 버틴대요? 여러분만 해도 버틸 수 있어요.
우리만 해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요즘 뭐 신문을 이렇게 기독교에 관련된 신문을 읽다 보면 가난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가난한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아니 자기가 교인이래.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는 많아. 뭐 교회가 뭐 흠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래 교회에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몇 가지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교인 아닙니다. 교인 무슨 교인이에요? 예? 진짜 교인들은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누구 때문에 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와? 내 디모데. 내 디모데가 있어, 교회에. 그리고 그 디모데가 전도한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충성된 사람들이 전도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와, 이게 새로운 세상이 쫙 펼쳐져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이 안 되면 교회 오는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냥 나 하나 신앙 근근히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아.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요.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믿음이 고장난 거죠. 원래 정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 디모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 안에서 강하고? 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요게 되거든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은혜 받으면 너무 재밌어요. 교회 누가 가지 말라고 막아도 옵니다. 왜? 뭐 때문에?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계속 새롭게 조명되니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강해지라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건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복해서 공부도 하고 믿음을 적용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점점 강해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 재밌어.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게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넘사벽이 너무 많아. 넘사벽은 뭐예요?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그 넘사벽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니 해도 헌금이야, 헌금. 너무 힘들어. 헌금만 없어졌으면 참 좋겠다. 11조는 넘사벽 중에 넘사벽이야. 너무 힘들어. 저것 좀 없어졌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11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따라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전도에 부담감이 느끼시는 분들, 전도에 대해서 이게 뭔가 마음에 이게 힘들다 하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사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여기다 뭐 이런 거 붙여놓는다고 해봤자 되게 이게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근데 은혜가 임하면 전도가 돼. 전도가 얼만큼 잘 되느냐?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마음이 돼야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무엇도 걸 수 있다? 내 목숨도 걸 수 있다.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이야, 표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비교를 해봐요. 이 표준하고 그 내 상황하고 이게 나도 그 마음이야. 그러면 정상. 아이고 난 전도는 난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비정상. 고장난 거예요. 믿음이 고장난 거라고. 그게 오늘 고치셔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는 고장난 분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게. 그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요,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분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새 언약의 일은요 봉사하고 전혀 달라요. 난 봉사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 사명 감당하는 거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해야 될 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뭐 상황 되면 하시면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사명은 한 분도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나는 평생 디모데 한 명 내가 만들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요. 그 한 명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봉사하면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혹시 성가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가대를 100년 해도 새로운 영혼이 교회 하나도 안 옵니다. 성가대는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정말 수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제가 진짜예요. 제가 우리 삼부 성가대 특히 이렇게 딱 찬양 들을 때 제가 총신대학 다닐 때 지난번에 우리 그 진철민 교수 같이 같은 학번인데 그 음악과가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서요. 그 채플 시간에. 근데 40명인데 거기 다 음악과 재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근데 이 삼부 성가대가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잘한다고요. 이렇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를 아무리 오래 해도 새로운 영혼이 교회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든 다른 봉사를 하시든 봉사는 봉사고 새로운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새 언약의 사명은 전혀 다른 거다. 동의하시나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개인, 가정, 교회 다 국가까지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할 마음도 없는데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해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강해지려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무슨 일을 많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각종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각종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으니까 지금 병원도 필요 없겠네요?
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면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도 부분적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 부위를 보니까 눈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눈을. 귀를 많이 고쳐주셨고, 입을 많이 고쳐주셨고, 다리를 많이 고쳐주셨고, 온몸인 중풍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부단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병을 고치고 있지만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질병은 어디 가서 고침받으면 된다? 병원 가서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죠. 병 걸리면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이 고쳐주신 것들을 딱 보면 진짜 의미가 다른 데 있다. 뭐 어디 다른 데 있냐?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눈을 고쳐주셨을 때 이 요한복음 그 9장에 보면 실로암 못가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시잖아요.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장님이었는데 딱 눈을 뜨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이 땅 위에 진격해 들어오고,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천국이 이 땅 위에 와 있다는 게 안 보이면 뭘 못해요?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게 보이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하고 각성하기 시작하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귀에 막 이렇게 진흙 이렇게 여기다 막 넣고 침 이렇게 좀 더럽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귀 안 들리던 사람을 귀를 확 뚫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안 들리다가 귀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그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영적으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런 데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분이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구나, 이런 음성들이 들으면 인류의 역사가 지금 종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영안으로 들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건강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평안을 주시고 이런 재산을 주시는 거지?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입도 마찬가지, 입도.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우리의 입은 먹는 데도 쓰고 뭐 세상 학문을 논하는 데 쓰고 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고. 근데 어떤 분은 복음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벙어리로 바뀌어. 사회학, 철학, 논리, 윤리, 뭐 인생관, 세계, 이런 건 그냥 아주 탁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러면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려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다리도 다리. 예수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도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 고쳐졌더니 어떻게 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발을 왜 주신 거예요? 우리 발을.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하라고 발의 건강을 주셨겠죠. 그것뿐일까요? 아니에요. 새 언약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발을 주신 거거든요. 중풍병을 왜 고쳐주신 거예요?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 영 안으로 봐야 되고, 우리 영의 귀로 들어야 되고, 입으로 말해야 되고, 우리의 발을 거기 사용해야 되고, 우리 온 몸이 산재물, 산제사가 되어서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감각이 없다, 아무 관심이 없다,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러면 중생, 거듭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중생이 확실하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침받느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감당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예언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시고,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뭘 고치셨다? 눈을 고치셨다, 내 귀를 고치셨다, 내 입을 고치셨다, 내 다리를 고치셨다, 내 온몸을 고치셔서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결심 한두 번 해봤어요? 또다시 결심하지. 주일날 교회 오면 결심만 갖고만 안 돼요. 결심 플러스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내가 믿게 될 때 뭐가 우리한테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되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고장났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믿음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리게 해주세요. 진짜 재밌어요.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할 때요, 그냥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나중에 한참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밑에서 내가 주님 이루신 성취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 키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몸이 아프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동행이, 동거 동행 동역이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쉼이 옵니다. 쉼이 와요. 사랑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 주의 복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사명,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